오늘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하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안의 탕자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여러분이 지독하게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잠시 얘기로 풀어보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있어서 이 아버지는 뭐합니까? 참 행복하죠.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행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자식입니다. 자식만 봐도 배부른 것이고 보기에도 부모가 볼 때 아까운 것이 자식이다 하는 것을 제가 우리 딸을 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자는 것을 보면 진짜 이뻐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이쁘다는 거예요. 내 눈에 이쁜데 얼마나 이쁘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한 번씩 들어가면 우리 딸이 누워 자고 있어요. 잘 때 보면 그 자는 모습이 가끔씩 얼마나 괴이한지, 달려가는 모습, 기어가는 모습, 별 희한한 모습을 다 하고 자요. 요즘 들어서 키가 클 때라 그런지 자는 모습이 굉장히 이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자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진짜로 보기에도 아깝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자는 놈 만지면 깰 거 뻔하게 알면서도 깨든지 말든지 그냥 만져대면 좀 있으면 우리 딸이 목을 이렇게 착 앉습니다. 그러면 목에 이렇게 턱 안기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내 아내가 내를 안아줄 때보다 10배는 괜찮은 것 같아. 참, 이 자식이라고 한 게 참 뭔지, 그죠? 참,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이 아버지에게 천하를 얻을 만한 그 어떤 행복감이 이 아비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한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내 안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참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품 안의 자식 아닙니까? 좀 있다가 누구 생기면 어떻게 되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것이 자식일진데, 이 아비가 어쨌든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두 아들 중에서 어느 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아버지 날마다 시간 되면 일어나라, 밭에 가서 일해라, 또 밥 때 되면 먹어라, 저녁 시간 되면 친구들과 너무 놀지 말고 들어와서 자라, 이런 간섭이 이 작은 아들에게는 싫어지는 거예요. 나도 이제 클만치 컸고 나도 이 아비의 이 간섭에서 벗어나 보자. 사실은 여러분, 이 간섭 속에 있을 때 진짜 자유함이 있는 것인데 이 작은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나도 뭐 했다? 다 컸다. 아버지, 내게 줄 재산이 있을 것인데 내게 줄 재산을 띄워주시면 내가 내 스스로 이 재산을 가지고 내 인생을 아버지와 상관없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하겠어요? 설득합니다. 야, 너 그렇게 나가면 아직은 너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이 떠나려고 하니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아들을 원하니 그 재산을 띄워줘서 아들을 멀리 보내게 되는데, 이 아들이 막상 나가서 살아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랑방탕했다.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세상 속에서 죄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짓는 속에서 자기 속이 병들고 자기 가진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지 못한 아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이거죠. 문제는 사라졌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곳에 먹고 살만한 그 어떤 주변적 환경조차도 흉년이 들어서 다 막혔다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게 된 아들이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 시기에 흉년이다 보니 쥐염 열매조차도 넉넉하지가 않으니 이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집에 종들도 굶는 일이 없었거늘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내가 아들의 자격은 이미 박탈되었겠지만 종의 자리라도 가서 내가 아버지 밑에서 굶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길을 향해 가는데 집에 올 때쯤 되어서 보니까 놀랍게도 아버지가 아직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이 먼데 멀찌감치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나를 껴안으면서 아버지가 뭐합니까? 종들을 불러서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심기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니 잔치가 벌어지면서 풍악이 울리고 춤을 추는 소리가 들려져서 이 작은 아들이 행복감에 사로잡히고 아버지도 다시 행복을 찾아 행복한데 문제는 들에 나가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오는데 갑자기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종을 불러서 얘기하기를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물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생각하니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다. 화가 나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항변하잖아요. 아버지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아버지 내게 이런 일을 해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항의를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야 큰아들아, 지금까지 네가 살면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더냐. 어찌 너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지금 돌아온 이 동생을 맞으니 뭐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곧 뭡니까? 가족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하면 이 본문상으로 볼 때 바리새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누구와 친했습니까? 누구와 친해서요?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와 친한 것이 아니고 세리 그리고 죄인, 창기들, 소위 말해서 그 속에서 살던 사람들의 가장 뭐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죄 있는 것과 함께 하면 된다 안 된다? 눈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퍼득 대답하셔야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 그 죄인들과 함께 하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그저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게 비난받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랑 없는 그 어떤 행동을 해서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은 것이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 자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헌신하는 일을 이 바리새인들은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주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안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믿는 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켜서 신앙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깨달으라 하시는데 그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깨달으라 하시느냐? 두 가지를 깨달으라 하세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집 나간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예?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만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은 그것만 보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 나간 자들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이 집 나간 아들은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예? 여러분, 이 안 믿는 집 나간 아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복음을 듣기 전에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집 나간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자유고 행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뭐 해보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자유함을 누려보자 하고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따먹음으로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고자 살아봤더니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집 나간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으나 막상 살아보니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의 인생이고 그 아담의 후손된 저희들의 인생이 바로 이 집 나간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바로 이 집 나간 아들에서 바로 집안에 있는 아들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다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참 놀랍게도 길이 먼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아직 먼데 아버지가 뭐 했다 했습니까?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의 길을 향해서 날마다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멀다.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오는 길을 보지 아니했다면 도무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날마다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면 오지 아니할까? 지금은 오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사모하고 서로 교제할 때 이런 얘기만 나오면 우리 사모가 긴장을 하는데 염려하지 말아요. 교제할 때 참, 지금 장로님이 장인 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동안 교제를 하고 거의 교제할 때 집을 못 나가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교제를 하려면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함께 놀아야 했습니다.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연애할 때 여러분, 두 사람이 있고 싶습니까? 부모와 같이 있고 싶습니까? 에? 두 사람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지 장인어른이 내가 못 믿어가지고 둘이 나가는 것을 허락지를 안 해.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딸이 회사를 갔다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이 아버지가 어디에 서 있냐? 종점에 서 있다. 종점에. 버스 종점에 서서 딸이 올 때까지, 이 딸이 몇 살이냐? 이미 성인이 된 딸인데 이 딸이 오기를 그 퇴근 시간만 되면 그 버스 정거장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딸에 대한 마음이 대단했다는 거죠.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여러분, 집 나간 아들도 아니고 집 나간 딸도 아니고 매일 저녁 오는 딸도 아비가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보는데, 내게 물을 때 우리 딸에 대한 마음이 어찌하냐 물으면 나도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딸은 괴롭겠지만 아비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나는 내가 자식을 놓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만약 그 자식이 집을 나갔다면, 제가 그 전에 사역할 때에 한 여집사님, 연세든 집사님이 계셨어요. 할머니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30대에 집을 나갔는데 그 집을 나간 이후에 10년 동안 아들의 소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행방불명이었죠. 근데 이 어머니에게 집을 나가서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면 이 아들은 잊혀지는 아들입니까? 잊혀지지 않는 아들입니까? 안 잊혀집니다. 잊혀질 리가 없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아들이고 돌아와야 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된 이 할머니 집사님이 날마다 이 자식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 지금처럼 연초가 되면 기도의 제목을 다 받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집사님 기도 제목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놨어요. 근데 제가 그 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기도의 선포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와 가지고 내가 보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10년 동안 안 돌아온 아들이 올해는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를 어쩌면 좋노? 그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근데 어째?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성령께서 입으로 선포한 이후에 즉시로 그 기도의 제목이 그 주에 올라왔으니 주께서 들어주시라는 마음으로 부단히 기도를 1년 내내 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8개월이 지나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참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얼마나 간절하게 다가오는지요. 여러분, 10년을 하루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에는 포기가 없어요. 제한테 기도 제목 준 지가 10년 차입니다. 10년 동안 그 아들을 잊지 않았기에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서 1년이 마지막 다 돼가는, 제가 이제 사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해에 1년만 그곳에 담임 대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저 1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임을 표하고 이제 3주만 있으면 사임하게 되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 집 나간 아들이 안 돌아오고 그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그 집사님 나와 이렇게 마주치면서 지나가면 그 간절한 눈빛이 나를 향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참 죽겠는 거야. 엎드려서 나는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안 이루어져? 답답해 죽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마지막 3주 차에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왔는데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왜요, 집사님?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걸 못 믿습니까? 여기서 500m 옆이 집이요. 내하고 같이 가서 보여줄 수 있어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참 그 의미가 10년을 한결같이 기다린 그 기다림의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새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집 나간 아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본문을 보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설교만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또 목사님 전도하라고 이 설교하는가 봐.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이 시간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요.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집 나간 아들, 바로 구원받기 전에 이 땅을 향한 여호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여 있었고 그 향한 마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 오늘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그것을 뭐한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가 되어서 주의 집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집에 사는 자녀 되었다고 그 사랑이 사라졌냐? 그 사랑은 동일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거를 뭐한다? 모른다는 것이죠. 모른다. 작은 아들이 뭐랍니까? 집 나가서 돌아올 때에 내가 집에 갔을 때에는 뭐로 살리라? 종으로 살리라. 그러나 아비가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기다렸는지 너가 아느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일진데 내게 가장 좋은 옷과 신과 가락지를 끼워줘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을 향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아들 삼아주신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마음이고 지금 현재도 가지고 계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할 때 너희가 지금 질투하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집안에 머문 큰 아들이 너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머물고 있는 큰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집안에 머무는 큰아들이 아니냐?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일 때에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항의하기를 뭐라고 항의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저는 여러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과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 동안 당신을 위해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뭐로 살았다는 말입니까? 아들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아들이 아닌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은 거예요. 아버지가 답답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뭔 말입니까? 이 답답한 아들아, 어찌하여 너가 종으로 살았느냐?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이 아비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너가 뭐하지 아니할 수 있었냐? 취하지 아니할 수 있지 아니하느냐? 너가 원해서 아비에게 말했다면 그 잔치를 뭐 할 수 있었다? 충분히 누릴 수 있었는데 이 큰아들은 아비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날마다 뭐 한 거예요? 억지로 의무감에서 살아온 겁니다. 일한 겁니다. 수고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따른 겁니다. 무엇으로? 아들로서 종으로서? 종으로서. 이 아들은 마땅히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권세와 권리와 그 축복을 이 아들은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마지못해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들로서의 삶을 사냐? 아들로서의 신앙의 삶을 사냐? 아니면 종으로서의 신앙을 삶을 사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줄 때까지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여러분, 종은 뭐합니까? 줄 때까지 뭐 하는 거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들은 뭐합니까? 아버지에게 뭐하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취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정작 그들의 신앙의 삶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의 삶만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종의 신분이 아닌 뭐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여호와 앞에 누릴 것과 구할 것을 구하여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기쁨과 스스로 주어진 어떤 권세에 대해서 누림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의 탕자, 여러분 진짜 탕자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서 누리는 자가 탕자입니까? 막상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바로 집안에서의 아들의 자격을 상실한 채 종으로 사는 자가 탕자입니까? 진짜 탕자는 바로 이 큰아들,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탕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와 같이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하지만 정작 이 큰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오늘 나도 큰아들의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준 것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과 자원함으로 주의 집을 섬길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주께 당당히 간구하고 얻어 누리는 그런 은혜의 인생, 축복의 인생, 받아 누림의 인생을 오늘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야 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원해서 주의 집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자원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간구하여서 누림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당당히 구하십시오. 자녀들은 당당히 구하고 당당히 받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 누구 것이냐? 너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뭐 한다는 겁니까? 네가 원하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 안에서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과거의 사랑이 아니고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제 끝났느냐? 아니요.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종이 아닌 자녀로서의 신앙함과 삶을 여러분 누리며 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소멸되어져 가는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가진 사랑에 대한 의심들, 그 확신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고, 또한 내가 주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입어야 할 그 권세와 권능과 축복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서 누리며 바라며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